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요즘에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을 보면 마치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들은 다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한 것을. 막상 시행이 돼서 10년이 지나가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성경의 당시의 이야기 스토리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동물과도 결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는 지금 뭐 남자들끼리 모여와서 같이 결혼을 시켜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면 이제 징벌적 배상금이 5배로 부과되죠. 그래서 그 얘기는 그렇게 상대가 듣는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면은 자기가 수치감을 느꼈다 그러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배상 청구 금액이 5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온 나라가 이 일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뭐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향한 이건 엄청난 사단의 흔드는 계략이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 인권에 관한 것은 우리가 찬성할 수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교회에 걸릴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노방전도를 하다가 다른 종교의 사람이 고발을 하면은 벌금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이 노골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맹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생각해서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교회가 왜 그들을 이렇게 멸시하느냐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과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동성애 자체를 용인하는 순간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와 목회자들 사이에서 찬성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후회하면 그때는 이제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같은 흐름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찬성했다가 지금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도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미 시작된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6살짜리 아이가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요. 유치원의 아이들이 자기가 남성으로 살지 여성으로 살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상의 없이. 아이가 결정한 것을
부모에게 굳이 안 알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우리 앞에 왔습니다.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서를 들려주잖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이 성경 속에 흐르는 이야기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눈물로 호소하는데 이거는 사실 뒤늦은 후회와 같은 거예요. 그랬더라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데, 오늘 이런 내용들이 역사의 한 흐름 속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백성들의 뒤늦은 후회가 오늘 시편 108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뭘 정했을까요? 이게 이제 전체 핵심 문장, 이 오늘 구절의 핵심 단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민 중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당신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해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해석을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큐티의 오해이고 맹점이기도 합니다. 같은 본문을 우리는 내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야. 잘 읽어봐. 이게 큐티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걸 꼭 사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미 내 마음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구절만 바라보고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거봐, 하나님이 사라고 하셨어. 거봐, 내가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남자를 내게 주신 거야. 동그라미. 이런 일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도 이거 동의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각도에서 꼬아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 전체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요. 그 흐름과 그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내는 게 설교자의 노력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흐름을, 그 핵심 단어, 핵심 구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는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인간인 나, 박보규라고 하는 목사의 이름이 들어가서 내가 볼 땐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라고 하는 주어를 찾아내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주어가 어디 있고 동사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찾는 것을 3번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반복적인 단어가 들어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마음을 정했을까?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4절에 보면 주는 인자하시고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계속 이 시편에서는 나오죠. 그 왜 인자하심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왜 인자하시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게 인자하심이 엊그제 본문에 보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저도 인자가 있지만 이 인자가 하늘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인자함이 낮아가지고 우리 애들을 혼낼 때 보면 내가 다시는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했던 것도 그 인자함이 사라지고요. 그 순간에는 인자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후회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자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염치 없이 하나님 무릎 꿇어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지금의 이 비참함 없었을 텐데, 나는 이제라도 마음을 정했다. 나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그 속성을 이해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무릎 꿇기만 하면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요. 4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측량한다면 엄청 넓고 깊고 높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이렇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깊고 넓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깊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안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등장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오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돌보심, 주의 붙잡으심, 우리를 지켜주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내 마음을 정했는데, 내가 정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그리고 또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는 만큼 넓고 깊고 높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켈빈이 가르친 교리 중에 하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물론 이건 장로교회의 5가지 교리 중에 하나인데, 성도의 견인, 예정,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이 있는데, 성도의 견인론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빠졌을 때 견인차를 통해서 이렇게 건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때때로 죄 구렁텅이에 빠져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건져 주시는 분이시다. 성도의 견인차 아시죠? 이렇게 낭떠러지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이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크레인, 견인차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고백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거나 넘어져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를 향하여 바라보면, 엎드리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끄집어서 원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너무 미안해서 못 오고 죄송해서 못 오고 염치 없어서 못 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 전에 6개월 동안 교회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달쯤 빠지니까 이제 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안하고 목사님께 미안하고 교인들에게 미안해서 교회를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미안함이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염치 없음. 내가 다시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바뀌고 오길 너무 잘했다. 언젠가는 다시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이 궁창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8절 길르앗이 내 것, 므낫세도 내 것,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 유다는 나의 규, 모압은 내 목욕통,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이터, 하나님의 목욕통,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얘기를 이 다윗이 이 안에 시편에 넣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것에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 모든 강대국들이, 세계 열강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나섰으니 불쌍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 후회로운 거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인간의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다 하나님의 놀이터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런 외교 정책을 써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맺으며 그들에게 굴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의 정책을 편 거예요. 결혼 정책, 동맹,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그들과 화친하는 것으로 안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했으니 이제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세계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전능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